우리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순종, 나의 순종. 아멘이십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하루를 시작할 때나 어쩌면 삶에서 쉼이 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기한 것은요,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정말로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절망이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요, 온전히 말씀 앞에 채워지는, 그래서 예수의 순종이 누구의 순종입니까? 나의 순종이 되는 삶.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내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그 삶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내어드리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의 절망이 여러분을 포기하게 하지 못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에서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이지만 그 광야를 걷는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요, 절망의 노래로만 그것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며 우리를 인도해 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결핍과 불편, 고통과 장애가 지속되는 그 상황을 인생의 광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난 인생 속에서 어떠한 광야를 경험하셨습니까? 대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편견과 차별과 무시들을 몸으로 경험했던 적이 많습니다. 대학 교수의 꿈을 꾸고 미국을 향했지만 학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청소와 세탁소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요, 갈등 속에서 3번이나 분열을 겪고 담임 목사님이 2번의 분열을 겪고 담임 목사님이 3번이나 바뀌고 있을 때 교역자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9개월의 기간 동안에 교회의 모든 일들을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지금도 생각하면요, 새벽 예배를 가야 하는데 늦잠을 잔 거예요. 아찔하더라고요. 급하게 달려서 갔더니 집사님 혼자 교회 문 여시고 새벽 기도 가시면서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전도사님. 제가 문 열 줄 알아요. 근데요, 그 식은땀이요, 그때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도 한 2-3번 정도 더 몸이 너무나 지쳐 있어서 감당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사역의 모든 것을 걸고 정말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대장암에 걸려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했고 6개월이라는 항암 치료의 과정은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와도 매월 6개월마다 한국에 방문하여서 여러분, 검사를 받기 전에 긴장감, 검사를 받고 결과가 괜찮습니다고 말했을 때의 마음에 찾아오는 안도감, 이 마음이요, 온탕과 냉탕을 수없이 오갑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왔던 그 광야의 여정은 정말 지금만 생각해도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불안감과 이 걱정 때문에 어느 날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병원의 장면만 나와도 그냥 화면을 바꾸고 싶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때가 나에게 광야였구나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민자의 삶, 그리고 목회자의 사역을 하면서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힘들 때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광야를 통하여서 이미 낮아짐을 경험했고 어려움과 힘겨움을 경험해 본 처지였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광야를 거쳐온 덕분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겨움을 넉넉하게 또한 감당해 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처음에 시작했던 교회가 워낙 힘든 교회였기 때문에 돌아보니까요, 이민교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교회에서는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분들은요, 자꾸 물어요. 윤 목사님, 윤 전도사님, 안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두 번째와 세 번째 교회의 사역을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지금도 있습니다. 처음 사랑교회 부르심을 받고 이민교회를 떠날 때 제 마음은요, 아우, 이 지긋지긋한 곳 정말 떠나고 싶었어. 야, 이제 가는구나, 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갑니다. 사랑교회에 와봤더니요, 더 좋던데요. 농담 같으십니까 여러분? 사랑교회에 오니까요, 정말로 이 사랑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하나님이 사랑교회를 어떻게 붙잡고 계신지 저는 경험하고 느껴지는데요. 사랑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 있는 그 감사와 은혜와 여러분, 그 기쁨이 오늘도 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런 계획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인 것 같아요. 어려움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꿈이요, 제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니까요, 감당치 못하겠던데요.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모든 것들이 상황 속에서 막혀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환경의 귀함을, 이 환경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 사랑교회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막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경험해 오고요, 신기해요. 이번 주에는요, 이상하게 제 가슴이 더 뛰고 있어요. 너무나 내가 2년 동안 코로나에 갇혀 있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울곡 땅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더 펼쳐내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가슴에 품는 기대는요, 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부흥을 여러분, 저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요, 워낙 이뻤는데 왜 이렇게 더 이쁜가요? 이번 토요일 날이요,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방문하신 것 중에 가장 일찍 방문하셨어요. 새벽 5시에 오셨어요. 어저께 저도 부랴부랴 교회 와가지고 그분과 사진 찍고 우리 교회 이런 걸 둘러보셨는데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는요, 저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인사치레구나. 근데요, 시간이 갈수록 그분들이 말하는 그것이 진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함께 꿈꾸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의 광야를 지나는 그 과정들이 어렵지만 그 광야를 거쳐보고 나와 보니까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에 함께 동역했던 청년들은요,
이제 저와 함께 가족이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일들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깊은 연대와 유대감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소망을 놓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는 너무 작아요. 저보고 꼭 그래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딸이 없는 저를 바라보면서 딸이 없이 저를 불쌍히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비록 육적인 아들은 한 명이지만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며 가족이 된 수많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저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암이라는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저는 돌아보는 그 순간들은 쉽지 않지만 그 죽음을 직면했던 그 순간들 속에서 정말 마지막에 남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거쳐오면서 정말 나에게 마지막에 남을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저는 분명히 만났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숨을 쉬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죽음 앞에 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목숨까지처럼 지키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그 광야를 통하여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마 제가 느끼는 이 크기를요 상상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광야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랑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웃고, 여러분 내년에 또 우리가 함께 떠날 그 아름다운 선교의 여정 속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 함께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이 빠른 소리라 그러나요? 그게 아니라요, 정말 오늘은 설교 준비하고 올라오면서요 사랑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정말로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상에 매일처럼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것이 귀한 건지 좋은 건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38년 동안 그래도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 사랑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아 이 교회를 섬겨가고 있고 함께 그 일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따뜻함과 자부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잃은 것도 많고 상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미국에서 사역할 때 농담으로 제가 가끔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만약에 덴버에서 우리를 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는요 주저하지 않고, 아마도 그때의 힘겨움과 아픔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 교회도 힘들었지만 또 남편이 항암 과정을 거쳐야 했었던 그 광야의 그 고통과 그 힘겨움을 아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이 목회의 현장에서 어떻게 제가 이 감사와 감격을, 정말 이 사랑교회가 귀하고 너무 좋은 교회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까지 느낄 수 있었을까요? 지난 광야의 속에서 비록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점에서 보면 그 광야는 또 다른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위기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것 같지만 그 광야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삶의 기쁨과 감사를 배가시키는 축복의 요소들이 광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요, 광야를 거치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갔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 속에서 낮아짐과 부족함과 결핍, 그 과정을 통과해 보지 않고 인내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며 그 안에 인내와 근성을 세우지 못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할 때마다 그의 마음과 심령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왕자로만 살았고 실패를 몰랐던 모세가요, 만약에 광야를 거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손가락질과 그들의 모함과 그들의 험담 속에서 아마 모세는요, 광야에서 그의 마음과 심령이 다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2018년 11월 30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요, 서울대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2명 중에 1명꼴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상위 대학교에 우리는 누구든지 최고의 것들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인 그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적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신문에 따르면 50% 이상의 학생들이 우울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 1일 서울대학 신문에는 특집 기사로 젊은 서울대생의 우울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특히 실패와 연결된 우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패 경험에 따른 좌절도 우울감과 연결된다. 학창시절 성공 경험에 익숙해져 노력의 보상이 없는 상황 자체를 낯설어 한다는 것이다. B씨는 대학에 온 후 내가 항상 합격인 사람이 아님에 충격을 받았다 라고 말한다. 자존감을 뛰어난 수행 능력에서 찾는다면 실패했을 때 자기 수용은 더 어려워진다. 박알뜰이 상담사는 자신이 공부를 기대한 만큼 못하면 자기 존재 가치가 훼손되고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기 그들에게 있는 우울감의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기대를 내면화한 이들에게는 실패는요, 더 괴롭고 힘겹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항상 1등만 하고 실패를 몰랐기 때문에 외부 압박을 자신에게 맞는 형태로 조절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대생들에게 우울감이 그 어느 학교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연구조사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패를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수진 상담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면 당연히 미숙함도 느끼는데 이를 큰 약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서울대생들의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실패로서 배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근데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광야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언젠간 무엇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까? 광야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실패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그 실패를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공이 오히려 절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잘 나가는 삶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평생 잘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삶의 좌절과 고통과 넘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집트 왕자로 성공가도를 달렸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광야로 쫓겨가 결핍과 불편, 낮아짐과 무시를 경험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왕자로 부와 힘과 권세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일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드셨고 모세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가난에 익숙해졌고요, 낮아짐도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광야의 삶이 마치 원래 자신의 삶이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아내도 구하고 미디안 땅에서 집도 얻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자녀에게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나는 타국의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그의 인생을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이 광야가 그에게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를 모세는 어떻게 견뎌올 수 있었을까요? 광야를 거쳐가면서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는구나. 이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놀랍게 쓰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를 지나갔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실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마 모세가 이 광야를 거쳐가고 지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광야의 유익을 묵상하기보다는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놀랍게 쓰실 것을 기대하며 그 광야를 거쳐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광야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에게는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머리로는 뭐 할 수 있죠?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내 이 가슴입니다. 광야를 버팅겨낼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머리로 끄덕여지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 더 유익한 것을 주시겠지, 광야가 끝나면 나에게 더 복된 일이 있겠지, 그것은요 때때로 내 머리는 끄덕여지게 할 수는 있지만 반복되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을요 감당하며 갈 수 있는 것은 머리에 끄덕여짐 뿐만 아니라 무엇에 끄덕여짐이 필요합니까? 가슴에 끄덕여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모세의 40년의 이야기를, 광야의 40년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출애굽기 기자는 오늘 세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모세의 40년 광야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끝나는 마지막 지점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통과 아픔의 광야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어떡합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무엇하셨습니까? 들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23절에 보면 탄식, 부르짖음, 그 다음 뭐예요? 부르짖음, 탄식. 여러분 이게요 수사학적으로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 방법입니다. 뭐 할 때요? 탄식, 그 다음 뭐요? 부르짖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부르짖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탄식. 이게요 문학 형식 중에 아름다운 틀이 짜여져 있잖아요. 양쪽에는 탄식,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부르짖음.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처지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힘든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절박함과 그 광야가요 기간이 어땠다고요? 오늘 23절 전반에 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근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탄식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했다고요?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근데 오늘 다시 출애굽기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탄식,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과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무엇하셨다고요? 말씀하셔야 돼요.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하고 계십니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다는 것은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라 돌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러분 사라로부터 쫓겨나서 광야에서 죽음의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셨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들은요, 이제 그들이 죽을 인생입니까? 살 인생입니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자신들은 무슨 절망을 느끼죠? 죽을 것 같거든요. 목말라 죽겠어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 오늘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무엇하셨다? 여러분, 이게 놀랍더라고요. 모세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광야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계셨습니까? 모세를 보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요게벳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바로의 딸이 누구를 발견하게 하십니까? 모세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누이인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서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모세를 인도하도록 누가 용기를 냅니까? 미리암이 용기를 냅니다. 모세에게 사명과 목적을 부여해 주시고요, 이드로와 십보라가 모세를 환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고 그를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로를 죽게 하시고요, 광야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누구의 탄식을요? 여러분, 모세의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모세를 돌보신 하나님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왔기에 오늘 모세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처지를 무엇하셨다고요? 생각하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생각하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거든요.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를 다시 번역하면 알다란 표현이 많아요. 이 아는 게 뭐냐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 서로 한마음이 되었다. 근데 그때 뭐예요? 서로 알게 되었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란 동사를 쓸 때는요, 그의 처지와의 관계가 긴밀해져서 그의 내면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알고 같이 공감하고 느끼는 상태를 이 야다,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그 야다를 해석할 때 오늘 본문은 무엇하였다? 생각하였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신다. 저하고 친한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인생의 고난을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고난이 터널일 수는 있지만 그 터널이요, 우리 인생에 너무 자주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구 부산만 해도요, 기차를 타고 가면 터널이 한 40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기차 구간에요, 124km의 기차 구간 중에 터널 구간이 73.5km나 된다고 합니다. 터널인 건 알겠는데 터널이 끝날만 하면 또 다른 터널이 오고, 터널이 끝날만 하면 또 다른 터널이 오니까 마치 무엇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동굴을 지나가는 것밖에 느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세계의 땅끝 마을인 포르투갈 로카꽃,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포르투갈 로카꽃은요, 세계의 땅끝이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요,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육지가 끝나는 이곳에서 바다가 시작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육지가 끝나는 이곳에서 바다가 시작되게 하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반복되는 터널, 그래서 마치 동굴처럼 느껴져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를 건디며 걸어갈 수 있는 것, 이 육지의 끝에서 바다를 시작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하고 함께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그분이 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마음을 끄덕이게 했던 원인은 아니었을까요? 십자가의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의 자리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이 겪으시는 그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저에게 좀 다시 들리더라고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어 감당하시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을 그 광야에서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그 고통과 아픔에 비교하면 이 십자가의 고통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그 고통을 견디고 또 견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전달이 되더라고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감당하시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며 그들이 겪을 그 광야의 고통과 아픔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기에 그 아픔보다 이것은 견뎌내기에 감당할 만하다고 그 아픔과 고통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감당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견뎌갈 힘을 우리 함께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도 수술을 받고 아프셨을 텐데 아들이 아팠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도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제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픈데 견딜 수 있는 이유와 힘은요, 머리에 끄덕여짐이 아니라 가슴에 끄덕여짐을 지금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교회에 부임하고 그 다음 해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당황스러웠고 이리저리 부사역자들과 열심히 뛰어본다고 뛰어보았지만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더군다나 이 코로나는요 언제 끝날지도 모른대요. 코로나 확산세가 갑자기 또 돼서 또 어른들과 함께 떠나려고 했던 아름다운 동행도 또 연기됐습니다. 가끔씩은 계획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 힘들어서 어떡하나,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그 한마디가요 제 마음에,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의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걸어야지, 한 걸음 더 내디뎌야지, 버팅기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랑나눔 2차를 정말 안수 집사님들과 당회원들과 기도하며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게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것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께 정말 사랑하는 섬김으로 인하여서 송편과 상품권을, 죄송한 거는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못했지만,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건 그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작은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느낄 수만 있다면, 가슴 가운데 느낄 수만 있다면, 정말로 비록 광야는 힘들고 오래되지만 모세가 견뎌내고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 과정을 지혜롭게 거쳐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스에서 나눠지는 그 한 잔의 커피가 11월에 진행될 나눔 마켓의 그 나눔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11월에 떠날 그 아름다운 동행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모든 분들의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여러분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며 지금도 여러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을 그 고통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신 그분을 꼭 만나시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